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주의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눌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112장 드리겠습니다.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네.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니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에 오르마요 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찾아봐도다. 우리를 죄에서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양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도란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으로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기쁘담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지금부터 우리 12월 15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동문 83번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독하고 저는 봉독을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같이 합독했습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라.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내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9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내가 본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서 우리 거룩한 주님의 성을 세 번 간절히 부짖고 주여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열방 가운데 애쓰고 힘쓰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그들의 삶을 축복하소서 그들의 가정을 지키소서 성령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온 문제들을 곧 낱낱이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성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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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귀한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버지 공동체로 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 가운데 주님의 성호를 부르며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은 언제 이 자리에 도달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셔서 아버지 그들의 삶도 주 안에서 성령 충만받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하며 강건한 삶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나라 상황 주변국의 사정이 섬상치 않은 가운데 있사온데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국내 정세 역시 흉흉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흉흉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그 아버지 영적 갈망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여 대통령부터 위정자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난국을 합력하여 선을 지르는 국내로 바꿔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께로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고 이것 가운데 세우시는 온전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진로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영광을 위해 사랑하여 기억하시고 정결하고 아름답게 주님 그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방송실에 있는 우리 사모에게도 용기와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슬픔과 아픔과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로 인하여 아버지 스스로가 자신을 아버지 보지 않고 나를 향하여 이곳 가운데 이르게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권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된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진 산제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달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12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때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한번 묵상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알려되며 강건한 이 시간 되게 하시고 병든 자 치료받는 시간, 문제가 이제 해결받는 시간, 답답한 자 그 막힌 마음들이 형통해지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아마 띄우지 않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피고 읽는 그런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요. 23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왜 지금인가라는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지난주에는 우리는 왜 예수의 마음인가라는 제목을 나눴죠. 요즘 그 주류를 이루는 그 마케팅의 기법 중에 하나가 요즘 이제 그 컨텍스트 마케팅이라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이제 그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우리 말로 얘기하면 맥락적 소비를 이렇게 촉진하는 그런 마케팅 기법인데,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 물건을 필요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이 갖고 있는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더 부과하는, 그래서 그 물건을 샀다라는 기분보다 그 기쁨과 즐거움에 내가 동참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법들이 요즘에 유행합니다. 사실 연말이 다가오면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그날 크리스마스가 점점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고, 그 주님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보다 집중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사실 요즘 절기를 우리는 말할 때 대강절 또는 대림절,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이 대강절이란 말은 어드벤트라는 말인데, 이것은 그 라틴어 어드벤투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 어드라는 말이 투하면 컴이라는 말, 오고 있다, 가고 있다, 즉 지금 점점 오고 있다, 도착하고 있다라는 곳을 향해서 가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이 대강절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오심, 즉 크리스마스를 대비하기 위한 그러한 예비하기 위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요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실 유대력은 6월절을 중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력은 바로 이 대강절을 중심으로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과거에는 이 대강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동방 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대강절에는 결혼도 안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성도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이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니까, 그리고 또 사제들 역시도 그 집례를 안 했다고 합니다. 결혼 예식을 집례 안 할 정도로 그렇게 거룩하게 지키던 것인데, 요즘 이제 뭐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마치 산타크로스를 연상하는, 산타크로스의 생일을 연상하는 그러한 부분들로 변질돼 가는 것을 봅니다. 뭐 캐롤서부터 했고 모든 것. 그러니까 사실 정말 중요한 예수님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오늘 계속 주어지는 이 말씀은 사실 컨텍스트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께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왜 그러면 지금이냐라는 거예요. 왜 지금이냐? 왜 그 얘기를 지금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왜 지금일까요? 사실은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귀한 공간이기도 하고요. 또 지금은 너무나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지금을 소중하게 대하고 행동하는 사람과 소홀히 대하는 사람에게 미래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을 관리하고 조종하고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지금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의 역사, 즉 카이로스적인 삶을 열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지금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눠야 되느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나에게 예수님의 시간이 도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의 시간. 그러니까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바라보는 이 대강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시간, 나의 지금이 열려 있다는 거죠. 예수님 바깥에서의 지금과 예수님 안에서의 지금은 결코 같을 수도 없고 같지도 않습니다. 오늘 23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성경을 펴놓으세요. 23절이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랬어요. 사실 이 얘기는 뭐냐면 속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정결하게 한다, 정결에 관한 얘기인데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것보다 더 좋은 제물, 그 더 좋은 제물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사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그 대가를 누가 치르는 게 가장 옳을까요? 당연하게 그 당사자가 치르는 게 옳아요. 그 피로 해결하는 게 옳죠. 근데 사실 그 피로 해결하면은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게 뭐냐면 바로 가죽옷을 입혀주는 거였었어요.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 피했을 때 그들이 한 것이 처음에 한 것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의 치부를 가리는 거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짐승의 가죽으로 그들을 덮어주십니다. 사실 짐승의 가죽이 그냥 나왔겠어요? 누군가 피를 흘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한 절만 더 올라가 보면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보고 읽어볼까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원리가 지금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된 존재예요. 이 땅에 있던 것들은 다 속된 것이죠. 그러나 그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그 순간 그것은 뭐요? 정결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어떤 짐승으로 드리는 불완전한 예배가 갖고 있는 일시적이고 잠깐의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위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예배야말로 제사야말로 완전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왔었을 때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했던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영광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로 사람 중에 평화, 하나님 앞에 보도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샬롬을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 샬롬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화, 그 평화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우리의 지금 뭐예요? 바로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나온 산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늘 언제나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친밀한 교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안에 들어가 있는 순간 우리의 지금 뭐예요?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의 참소에 우리가 놀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면 마귀의 어떤 괴계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이 광야를 정말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면서 우리가 죄와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죄를 우리가 범할 때 마귀가 집요하게 참소를 할 때 우리는 잘못하면 그 목소리에 우리 자신을 쉽게 침몰하고 말다는 거죠. 우리의 지금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자이신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여기 세월이라는 말 자체가 카이로스라는 말이에요. 이 카이로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만남이 없이 지나가는 시간을 우리는 크로노스적인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이라는 이 순간이 우리에게 복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지금 나를 통치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성령 안에 있고 성령과 나와 동행하고 있고 성령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우리가 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끼라 그랬어요. 엑사고라조라는 말인데 이것은 뭐 원적어로 말하면 이 아골라라고 하는 시장에서 물건을 사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곳에서 물건을 사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대가를 주고 찾아와 내 것으로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해서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는 시간을 사와라. 그리고 네 것을 만들라는 거예요. 왜? 때가 악하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래 우리의 시간들 역시도 다 어둠 속에 갇혀버리고 말았어요. 악한 그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이 지금이 지나간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흘러가듯 가면서 멀쩡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지금 우리의 시간들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시간들을 카이로스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 지금을 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시간으로 만들 때 시간은 비로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의 모습을 차지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에게 시간이라는 걸 주셨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을 하나님께 만드는 창조의 세계를 잘 관리하라는 의미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수단으로 들어가는 말미암아 우리의 지금이 어느샌가 모르게 크로노스적인 그저 아무런 할 수 없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으로 지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고린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시간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함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내가 정말 세상 가운데 내가 체험하고 내가 나갈 때 이 지금이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비한 지금으로 아름다운 지금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 속에서 흘러가는 시간들 그냥 버려두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그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달려갈 때 예수의 죽음은 단순히 2024년의 색깔 지난날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 일어난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지금이라는 놀라운 보화를 건져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 지금의 의미의 또 하나의 부분은 뭐냐면 나의 지금이 바로 예수의 피제사로 인하여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서 완성시킨 놀라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그 순간, 그 사건이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우리 24절에서 26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의 해마다 다른 것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생명을 창조한 때부터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좀 어렵고 잘 이렇게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일까? 분명히 한국말은 한국말인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 얘기는 사실 아주 너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자로 만든 성소에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분은 바로 하늘에 올라갔어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에 나타나셨대요. 왜 나타나셨냐? 이 나타난다는 말이 엠파니조라는 말인데 이건 법적인 용어인데 이것이 뭐냐면 재판장 앞에 변호인이 나타나는 것을 얘기해요. 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변호하기 위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죄를 범하잖아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런 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잖아요. 근데 그것을 누가 변호해 주시느냐? 바로 지금 주님께서 변호사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사실 인간의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과 연결하는데 이 사람은 어때요? 세월이 지나면 죽고 또 다른 사람이 오고 또 죽고 다른 사람이 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서 나를 변호하는 그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는 어제나 오나 영원히 동일하시거든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미래도 사랑하고 어제도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제의 죄, 지금의 죄,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다 아시고 그것을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본문이 갖고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은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건이라 지금도 내게 역사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좀 잘못하고 내가 좀 비록 삐땅하게 나가도 하나님께서 걔 그럴 수 있어요. 이러이러한 점에서 걔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는 변호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는 주님의 변호를 통해서 테텔레스타이 다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나타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냥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피로 예수의 보혈 짐승의 피가 아닌 당신의 피로 그 자리에 이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또한 여기서 보면 이런 말씀은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라는 이 말이 있어요. 이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는 말이 참 이게 좀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말인데 그러면 주님께서 오신 것이 세상 끝에 오셨는가? 라고 할 때 그 약간 뉘앙스가 다른데요. 이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세상은 끝났다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면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있잖아요. 이미 유효기간이 지났어요. 목사님, 아니 예수님이 마지막에 나타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이 세상은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한번 같이 합독할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11장 1절에서 2절.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한번 히브리서 1장이에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고 합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뭐라고 했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얘기가 바로 뭐냐면 세상이 이제 끝났어. 너희들은 이제 유효기간이 지났어. 예수가 온 사건이요, 사실은 이 땅이 이제 끝이라는 얘기예요. 이미 끝이 났어요, 지금. 우리는 끝났는데, 우리는 그래서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말하면 이미 끝났어요, 이미. 이 끝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이 지금을 잘 보내야겠구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끝났다는 말을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바로 이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끝났다는 사실과 함께 때가 찼다라는 말하고도 이게 일맥상통한 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 때가 찼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유효기간이 끝나서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세상은 알지 못해요. 예수님은 우리도 이 세상이 끝났다고 믿지를 않아요. 아직도 많이 남았지. 내가 죽어야 끝이지라고. 아니에요. 이 땅은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났다고 선포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이 아들을 통하여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지금이라는 실존을 정말 예수님의 피로 완성됐다는 그 가치를 알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보다 지금을 잘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듯 크로노스적으로 보내지 말자 이거요. 카이로스적인 순간순간들로 우리가 느끼며 그것을 우리가 느끼며 체험하며 증거하자는 거예요. 끝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27절, 28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버리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 복된 것은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주님이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신다고 오늘 본문에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not yet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이 완성, 피어리어드가 찍힌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가 어느 때 완성된다는 걸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래서 not yet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지금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어요? 사실 이 세상은 이미 끝났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지금 이 끝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의 여정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망은 이미 그 유효기간을 상실했어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어떤 그 장례식장에 가서 보면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미 극복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죽음의 두려움이 있는 신체와 돌아가신 분의 몸과 그 부활의 확신이 충만한 사람의 몸은 완전히 달라요. 그것을 만져본 사람만이 알아요. 안 만져보고 머리로만 아는 것 갖고는 안 돼요. 이 만져보면요, 예수의 믿음으로 이 부활의 이 소망을 갖고 주님께서 나의 다시 오실 때 내 구원이 완성된다는 사람,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얼굴이 부드러워요. 그리고 굉장히 물론 화장도 하지만은 화장 안 해도 별로 그렇게 뻣뻣하지 않아요. 근데 죽음의 공포로 쩐 사람은요, 보고 있어도 그 공포를 느낄 수가 있어요. 만져보면 딱딱해요. 차갑긴 매일 똑같이 차가운데 완전히 그 경도가 좀 달라요. 느낌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이란 얘기를 꼭 말씀하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여호수아 말씀 있죠?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빼진 낱말이 있어요. 사실은 뭐냐면 지금이란 단어가 생략돼 있어요. 지금 내가 명령한 것 아니냐. 지금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지금도 내가 함께하니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금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시간은 빛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이 빛나고 아름다운 지금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의 빛나고 아름다운 지금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이 복된 것은 이 지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세우심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나의 지금의 이 순간과 분명한 관련이 있고 그것이 나를 지금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이유라는 걸 알게 하셨습니다.